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가지고 빌립보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누가 낮아지고 죽고 싶겠습니까? 누가 낮아지고 죽고 싶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말할 때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쁨의 서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항상 이유가 있고 그 까닭이 있어 기뻐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해져 있는 그 환경을 바라볼 때 충분히 기쁨이 될 만한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또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시작하고 몇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던 그때에 바울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의 구류대에서 붙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갇힘과 매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사실 기쁨과는 가까울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또한 바울을 통해 서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가? 밖으로는 그 빌립보 지역이 은퇴한 군인들이 와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 로마 황제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했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유일한 이 신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황제 숭배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반역하는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에 심각한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했고 또한 살해의 위협까지 받아야 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문제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내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내부 안에 이기심과 경쟁심이 나타나면서 나는 누구파다, 나는 누구파다 서로 당을 짓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고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오면서 이들이 그 율법주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바를 통하여 진리가 점점 훼손되어지고 희미해지는 일들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보면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 기쁨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서신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기쁨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외부적인 상황이나 내적인 그 환경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요, 복음의 정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복음이 그대로 다 녹아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6절, 7절, 8절까지 이르는 4개의 절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외우고 항상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요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잊지 않고 항상 되뇌이며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 바울이 경험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 그것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는가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되는 때,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때, 그것을 넘어서는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체, 본질적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그것을 그대로 받는 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라운 소식입니다. 세상에 어떤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너무나도 놀랍고 기쁨이 되는 것은 높디 높은 그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게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모든 것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러셨던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고 우리에게는 갈 바가 없으니 이것으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히 우리의 형상을 입고 그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뤄내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어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집니다.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요, 이게 그 케노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비계하다, 박탈하다, 일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비워내신 겁니다. 스스로 박탈당하신 겁니다. 스스로 그냥 포기하신 겁니다. 그 내려놓음을 통해 어떤 것을 이루시는가?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처럼 연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조선시대 때나 이 과거에 왕들이 잠행을 나가고 암행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시죠? 본 적이 있죠?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에서 그냥 양반의 옷을 입거나 평민 옷을 입고 그 저작거리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옷은
평민처럼 양반처럼 입었을지 모르지만 내적인 자기의 그 왕의 신분은 버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호위무사와 내시가 같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하셨던 모습은 단순히 연기만을 한 게 아니라 철저히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웠다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연기로서 내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냥 이것은 보여주는 모습만 너희에게 보여줄 뿐이야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낮은 자리로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과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무엇이 연약한지, 우리가 언제 넘어지는지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배고프시기도 했고요,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마음 아파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처했던, 우리가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하시고 나니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너 왜 죄 짓니? 너 왜 이렇게 연약하니? 너 이거밖에 안 되니? 엉망이구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과 죄악됨을 가슴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요, 사람이 신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신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입니까?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그래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에 대해서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겸손. 그러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난 겸손할 거야 말을 하면 나 스스로 겸손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면은, 낮아지면은 그에 합당한 그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명령을 내리고 섬김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삶 가운데 겸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냥 너무나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직접적인 그 낮아짐을 모습을 통해 섬김을 통해 드러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십니다. 어떻게요? 죽기까지,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과 인류를 향하여 갖고 계셨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구원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대속물로 주는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그 모든 끝은, 귀결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 실제로 예수님은 그 사역의 모든 방향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간다라고 말씀하셨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만일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마음의 번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실제로 이 용어는요, 군사적 용어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 선택의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예수님도 철저히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성인의 모든 옷을 벗깁니다. 발가벗겨서 매답니다. 큰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큰 고통, 손과 발에 그 큰 못을 박아서 뼈가 으스러지고요, 그 지탱되어지는 힘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게 저주스러울 정도의 고통이 오는 너무나도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화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그 언덕길을 올라가시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피가 흘러내리고 가는 길에 끊임없이 쓰러지고 후에 큰 대못이 박히고 세워져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너무나도 슬퍼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채찍에 누가 맞아야 했습니까? 해골이라 하는 그 골고다 언덕길을 누가 올라가야 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그 갖은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것, 누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까? 내가요. 우리가 처해 있던 상황이 그랬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겪어야 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자기 생명으로. 값을 치르는데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대속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온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정수가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이 무엇을 권면합니까? 강하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외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내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실제 솔루션을 주는 것이 마땅한데 바울이요 지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 품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요, 단순히 생각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단어가 아닙니다. 몰두하다, 깊이 생각하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실현해내기 위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료형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요즘 SNS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엄청나게 싸워댑니다. 감히 질문합니다. 답이 있을 수 있는가? 이들이 싸워내고 있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들이 되어지면 해결이 될 것인가?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것들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본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회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그리고 남자들은 군대 가서도요, 우리가 운동장에 딱 모입니다. 그리고 체조를 할 때, 체조 같은 걸 할 때 모여있는 대형으로는 체조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좁게 모여 있으니까. 그러면 흩어져서 넓게 서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앞에 있는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 해야 되죠? 뭘 잡아줘야 되죠? 기준 잡아줘야 됩니다. 김지수 기준! 그러면 앞자리에 있는 그 친구가 기준이라고 외칩니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양팔 간격으로 벌려! 그러면 그 친구를 기준으로 다들 양팔 간격으로 벌리면서 줄을 맞춰서 서게 됩니다. 저만 했나요? 다 하셨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그런데 정말 관심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줘야 되는 친구들 꼭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기준이라고 정해주면 기준 외치고 양팔 간격으로 벌려 그러면 지도 움직여요. 기준인데.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닙니다. 예,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기준이 흔들리면 줄이 다 흐트러집니다. 기준이 딱 정확하게 세워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서 계시는 기준이 되십니다. 그 십자가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구원의 은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양팔 간격으로 하면서 기준은 보지도 않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줄이 맞아질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나는 혼자 양팔 간격 맞추고 있다라고 하지만 기준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줄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양팔 간격을 하지만 우리의 눈은 기준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 생활과 신앙의 삶에서 동일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삶의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의 자리였음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높아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제 수첩에 적어놓는 그 자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루시퍼, 사탄이 어쩌다가 그 지경이 됐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교만해져서 높아짐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높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다 높아짐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히 낮아짐과 겸손을 통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셨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가득하고요,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 승리와 성공과 잘 되는 것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중심에서 누가 이것을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꾸 우리는 이것을 놓칩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되게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확신은요 교만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확신이 아니라 신뢰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내가 중심인 거고요, 신뢰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 예수 또한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됩니다. 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분명한데 철저히 낮아짐이 시었고, 또한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자체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종된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이었는데 어떤 게 영광스러운 겁니까? 말의 밥그릇에서 태어나는 게
꽤 멋진 모습입니까? 잘 꾸며진 마구간이 생각나십니까? 아니요. 짐승의 똥이 가득하고 그 짐승의 울음소리가 가득 차 있는 그 허름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여러 가지 그 모습들 가운데 영광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인류의 구원의 모든 일들과 그 복음의 소식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철저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 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지만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바로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스스로 부인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뒤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뀌는 순간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처럼 하려고 하는 마음이니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역사 안에서 교회와 그 신앙이 높은 곳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끊임없이 부패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졌다라는 것을. 하지만 낮아짐의 자리와 철저히 섬김과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명맥이 유지될 것인가? 끝나버릴 거 아닌가? 아니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승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그 순교까지 각오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